여러분 가이드북 펴시고 볼펜을 드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5가지를 지금 한쪽에 적으시고, 또 하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5명 해서 5가지와 5명을 좀 적어보세요. 그 중에 저는 분명히 있겠죠. 내 욕심이야.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5가지,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5명인데 사실은 저는 다 있을 테니까 4명만 적으면 돼요. 적어보세요. 자, 다 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5명 중에 1명을 지우세요. 와, 뭐야 이거 어떡하지? 자, 누구를 날릴 수 있을 것인가? 나 아직 살아있어? 네! 다행이다, 야. 엘더부터 날아가고 막 리더부터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지? 그래도 우리 하나 되려고 왔으니까 그러지 말자. 한 명 날렸어요? 네. 1개 날렸어요? 네, 2번째 하나 더 날리십시오. 우와. 빵. 자, 이제 3개 남기세요. 3개. 다 없애지 마. 아직은 아니야. 3개 남았으니까. 자, 하나 더 날리십시오. 2개. 와. 해보세요. 실제로. 해봐. 지우세요. 사람도 지우고 가진 것도 지우고 2개만 남기고 지금 다 지우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 2개. 자, 그 미래는 불보듯 뻔하죠. 하나를 더 지우고 하나만 남기십시오. 하나만 딱. 나에게 그 선택된 한 사람 누굽니까? 빡. 헐, 누가 남았어? 네, 여기저기서 지금 뭐 다 날리고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에 남은 거 뭐예요? 목사님이요. 아, 교회에도 정치는 존재하네요. 또 뭐 있어요? 뭐? 아, 동생. 내가 소유한 물건 중에 동생을 물건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은 거. 핸드폰. 부서질지어다. 장난이야. 또요? 또? 돈. 아, 아주 현실적이네요. 나한테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 엄마 아빠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아있죠? 난 아빠가 된 입장에서 진짜 벌써부터 슬퍼. 저는 제 딸 서울을 요새 볼 때마다 전 벌써부터 슬퍼요. 걔는 이제 남자친구 만나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인생이거든요. 자,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지우십시오. 네? 마지막 하나를 지우세요. 다 지우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를 지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던 그 하나를 날아가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딱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으세요? 저만 생각해도 이제 뭐 막 아들 2살 됐고 아직 성한 남자친구도 못 본 채 제가 일주일 만에 죽어야 되니까 저는 1분 1초가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적었던 그 5명의 사람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볼 수 있으면 볼 것 같고 1분 1초가 아깝고 어떠한 시간이든 제가 너무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제가 살았던 삶이랑 전혀 다르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제가 일주일 동안 살 것만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마지막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하나 둘 다 지워서 마지막 걸 지우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출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변화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건 저에 대한 변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희 부서 안에 있는 모든 연령대 20살부터 26, 7 그 선배들까지를 제가 과연 그 모든 세대의 질문들을, 그 모든 세대의 고민들을 정말 공감하고 있을까? 제가 정말 그 고민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섬기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가 정말 깊이 함께 공감하며 그걸 느끼며 사역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난 진짜 점점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고민이 시작되면서부터 올 한 해 나는 좀 변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리더들과 나누고 우리 부서 또한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새롭게 변해보자고. 수련의 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이것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변화를 준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변해야 한다. 근데 지난주 여러분 대예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전 세계의 명강사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동네 아저씨 같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목사님 모시려고 정말 정말 목사님 정말 말씀 한번 들으려고 목말라 있거든요. 우리는 그 풍요로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담임 목사님 사랑한다 뜻이고 교회에는 정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목사님 설교에 하나의 빵집이 나왔어요. 태극당이라는 빵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빵집은 1946년 서울에 처음 생긴 빵집입니다. 여담을 얘기하면 태극당에서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 모나카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서 사서 드십시오. 아직 그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제가 개회회 때도 얘기했던 무인양품 회사처럼 그 회사 또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주의 손자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시작할 때 이 위기를 느끼고 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슬로건을 걸고 이 모든 걸 다 바꿨다고 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바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코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이 슬로건 하나를 가지고 그 태극당은 모든 걸 다 변화시켜서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까지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도록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지역에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해야 사는구나.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구나. 따라서 오늘 저는요 정말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변해야 우리는 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요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희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살펴보는 이 산상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이 산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산상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여러분 핸드북을 다 꺼내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한 덩어리 펜으로 이렇게 싹 그으면 되고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덩어리 15에서 20절 21에서 23절 24에서 30절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먼저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핸드북도 있고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 친절히 또 준비를 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 아니요 제가 저에게 선포를 하는 거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 평등하고 주님 앞에 늘 동등한 성도로서 자 세음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제가 너무 웃기네요. 다시 한번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 우리 중그룹과 우리 소그룹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어떤 누군가 크게 가슴을 쓸어내면 나는 아니지요를 외쳤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한 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 곁에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1차 대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1차 대상은 어떤 의미에서 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부른 사람들, 예를 들어 저를 빗대어 보면 제가 거짓 선지자라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대학이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에게 맡겨져 있는 이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해냅니다. 기능적으로 사역적으로. 저는 좋은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전 좋은 목사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진짜를 알려면 언제 알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제가 여러분과 여기서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관계 맺는 것 안에서 제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 속에 제가 삶의 모습들을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은사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열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좀 추상적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담긴 참된 내적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삶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면에 맺어가는 열매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 내면에 맺어가는 열매를 9가지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를 맺으면 우리가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에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사랑을 맺어가고 사랑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참된 열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제가 사랑 없이, 제가 여러분 정말 멋진 설교만을 여기서 전하고 여러분에게 감동만을 주고 무언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만 다가간다면 그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 단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번에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희들이 봤던 앞부분의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들이 보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심판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주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만하면 수련회 오면 믿음이 너무 좋지. 내 지금 금토주일 황금 이 주말 시간 빼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정도면 주님 기뻐하시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두 단락은 모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 단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실제 삶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어떤 엄청난 능력보다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인정받는 모습보다도 삶에 내가 실천해내는 그 작은 열매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칸 맥나이트라는 이 학자는요, 산상수훈이나 주석에서 이 부분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저희는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제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 2부와 같이 제 대학 시절의 대학부 공동체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부 공동체는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이전까지 다녔던 교회 공동체랑은 완전 다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대학부는요 예배 장소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진짜 큰 교회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계속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대학 청년부가 17개가 있었습니다. 막 몰려왔어요. 교회에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소 더 넓은 곳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그때 이제 교회 건물들이 하나둘 팔리면서 유흥업소로 바뀌는 시절이었어요. 교회가 망하고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건물 사가지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신선한 발상을 하신 겁니다. 야 니네가 거꾸로 세상에 나가서 니네가 클럽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야 니네가 세상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 담당 목사님이 그때 홍대에 M2라는 클럽을 찾아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검색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분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됩니다. 나도 궁금하거든요. 사진 보니까 그때랑 거의 비슷한데 많이 좀 바뀐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매주 주일에 예배드리러 홍대로 갔습니다. 예배가 10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세건에도처럼 예배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토요일부터 해서 새벽에 놀고 주일 6시에 M2가 클럽이 문을 닫아요. 그럼 저희 청년들이 7시에 거기 갑니다. 그럼 아직 담배 연기도 자욱하고 신나게 놀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세팅을 합니다. 뭐 악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뭐 디제잉을 그때 할 수도 없고, 악기 옮겨야 되지, 새가족 등록카드 갖다 놔야 되지, 뭐 보면대 갖다 놔야 되지, 여러 가지 세팅을 저희들이 그 아침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세팅을 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소그룹 하러 갑니다. 인원이 저희 정도 됐거든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 가장 큰 호프집을 빌렸습니다. 가서 이제 호프집도 아침이랑 그 주일 오후에 쉬니까 장소를 빌려서 들어가서 각 방별로 테이블별로 왜 이렇게 나 혼자 어색하지? 테이블별로 소그룹 나눠줘서 가서 소그룹을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것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예배 마치고 소그룹 끝나고 거리에 나가서 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노방 찬양하기도 하고요. 노방 전도도 하고, 뭐 부활절 이런 때 칸타타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거 말고 독특하게 하나를 더 한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클린 무브먼트라는 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새벽에 홍대 가보셨어요? 가봤지 솔직히. 다 고개를 절레절레 가봤잖아요. 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7시 이제 가보면 홍대 아침의 그 모습은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전단지, 쓰레기 잔뜩. 저희 공동체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쓰레기를 좀 치워보자. 저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땅에 떨어졌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뭐 교회 이름을 내건 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뭐 저희가 기껏해야 아침 7시에 몇 명 오겠습니까? 10명 남짓된 청년들이 모여서 목장갑 끼고 처음에 그냥 그 클럽 주변부터 쓰레기를 주웠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 나이 때 청년들은 분명 새벽에다 놀고 지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쟤네는 지금 나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그 편의점 운영하시던 분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삼각김밥 좀 주시기도 했고요. 이게 나중에 퍼져가지고 마포구청이 이 소식이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포구청이 저희들한테 청소 도구를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치우진 않을 테니 너희가 치우라는 거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조끼 입고 손으로만 짚던 걸 이제 집게로 집으며 파란 봉투를 들고 아침마다 저희들이 클린 무브먼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뭐 많이 문화사역들, 또 예배 때도 이렇게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 뭐 음악 콘서트도 하고요. 워낙 장소가 주는 어떤 장점들이 많고, 뭐 예배 드리다 보면 술 먹다가 진짜 얘가 정신 못 차리고 클럽인 줄 알고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술 취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뭐 앞에 앉습니다. 진짜 그러기도 했고요. 예배라고 이렇게 엑스밴을 세워놓고 하면은 이렇게 잘 노는 친구들이 지나가다 막 관심 보이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힙합하던 스웩 넘치는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친구도 있었고, 저희 공동체는 진짜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피어싱, 뭐 이런 막 금목걸이 이런 거 교회 하고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시절이었는데 저희 공동체에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 득실득실. 근데 저는 그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는 무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걸 원하셔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삶, 이전과 다른 가정생활, 이전과 다른 소그룹, 이전과 다른 공동체 생활, 이전과 다른 학교 생활. 여러분은 그 다른 삶에 대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가 접어들면서 이 꿈이 막 생겼습니다. 이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정말 저는 저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진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연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우리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서 끙끙대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돼서 여러분 곁에 있는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기 사실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에게도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과도 같은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가족끼리 모이셔가지고 엄마 아빠랑 공작새랑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핸드북 16페이지 보셨어요?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 빛과 소금 해석을 이 프로그램 팀이 준비하면서 너무 해석을 아름답게 해놔서 너무 좋아서 16페이지 뒤집어 보십시오. 그 밑에 해석을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중간 지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요. 이 순간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잘 못 읽겠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빛과 소금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면 어떠한 빛과 맛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무 아름답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면 세상이랑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사실 우리 이 세상에 부름받았죠. 예수님 그걸 위해 살아가라고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는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엄청난 개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률이라는 신학자는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는 세계를 전복시키는 혁명 집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뒤집어 엎는 혁명 집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그랬지만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는 실패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혁명 집단이 바로 우리 대학 2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바른 삶이 다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저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두 부분의 15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 마지막 우리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이제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요.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나날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계속 삐걱삐걱대고 제가 무거워서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딱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큰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이 두 부류는 딱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무너진 사람이 있고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야, 효광아? 이렇게 수련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지? 효광아, 뭐야?
차이가 뭐예요? 이 두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효광이에게 박수. 엄청 부담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동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 듣고 행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에만 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걸 듣고 행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에 강조점을 찍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듣고 저희도 마음에 풍부한 꿈이 생겨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 저도 이 변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도 이 삶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쳐서 행하지 않고 깨달음에만 있다면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이걸 실천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이걸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꿈이 여러분 생겨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이것은 역시인가 역사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극한 직업 보고 싶어가지고 포스터 보다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갖다가 그냥 제목 갖다 붙였는데, 극한 믿음, 무리를 따를 것인가 제자를 따를 것인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이것은 역시인가 역사인가. 이 말씀도, 근데 이 제목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기가 막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수련회를 올 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아니,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봐, 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 이거 봐, 수련회 오라고 그렇게 뭐 리더랑 엘더 얘기했는데, 내가 왔는데 역시 재미가 없어. 역시 수련회 설교 들으면 뭐 어차피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되면 내가 원래대로 복귀되겠지. 지금 뜨거운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 지금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 어차피 다음 주에 얘 돌아간다. 기다려라. 여러분, 수련회 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 사탄의 목소리가 훨씬 더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로 그렇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니요. 오늘 이 자리는 역시 그런 뻔한 이야기, 뻔한 수련회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변화해야 된다. 그래, 내가 변화해야겠다. 변해야 산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하는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였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 아닐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혹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 명사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 중에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책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방치된 위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들,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그 무엇을 가면으로 가린 채 그대로 둔다면 은혜란 없다. 가면을 벗고 직면해야 한다. 맞다.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실천 없는 삶을 살았어.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방치된 위선이 내 안에 있다.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구나.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가면을 벗기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회복은 없다. 영적인 은혜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가면을 여러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면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처럼 나를 지금까지 속여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더불어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저희들은 지난 한 달여에 가까이 주일 예배랑 여기 수련회 와서 산상수훈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저희들이 나누다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하고 26절에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고 24절과 2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치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글로 읽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전한 말씀에 초점이 있죠. 근데 산상수훈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깨어지고 병들고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포기해버린 인생들이 이곳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였으면 좋겠다. 얘들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였으면 좋겠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멀리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선포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 떨어 주셔서 얘들아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 메시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그렇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되어야만, 말씀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일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율법만으로 여러분이가 받아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날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해도 어제 집회 끝나고 오늘 또 집회하면서 사실 목은 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목이 막 쉬어가는 거죠. 저한테 와서 이 목에 좋은 거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지나가면서 막 애정 담긴 눈빛을 보내주는 지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고요. 이 수련회 준비 저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요만큼 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련회를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 방탈출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어마무시했죠. 지난주 주일날 진짜 그거 시뮬레이션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저희. 이 모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앞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산상수 메시지를 전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싶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산산수훈 갓띵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이틀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영상 봤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유튜브에 있었던 영상인데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이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하고 다 함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요, 꼬마아이가 등장할 텐데요, 이 꼬마아이가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HD를 눌러주시고, 됐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막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응.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